That's it 하고 이제 갈란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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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stop 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뭘 해요. 거울로 딱 봤더니 뭘 하고 있냐면 코비드-19 그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사하는 거를 제 뒷좌석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차 안에서 해야지 그런 거는. 이게 병균도 감염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제 차를 타는데 막 속에서 이걸 욕을 한마디 해야 돼. 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한마디. 자기들도 약간 눈치를 봐요. 자기들도 좀 너무하다 싶은 것 같아.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무슨 제 차 안에서 그 코비드-19 코 찔러가지고 막 그 넣고 막 뭐 검사하는 그 키트를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건 뭐냐 그렇다. 복음을 안 전하면요 이상한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정말로 그들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 마음까지 찔러 쪼개도록 복음이 안 들어가면 옛날에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 모든 피속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넘어져도 그리스도, 사고를 당해도 그리스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했는데 이제 커가지고 그런 것도 안 돼. 우리가 왜 미국에 이사 왔지?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계문화.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이유는 뭐지?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 세계문화. 옛날엔 잘 때는데 요즘은 이제 티네이저들이 많아가지고 부담 느끼죠. 그럼 우리 아빠는 꼰대야. 자꾸 이런 거 시켜. 그러겠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당연한 거고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전 인류를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천하 만민을 향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의무가 위임됐다니까. 이건 명령이라니까요. 시간 남을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간에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의미와 값어치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에서가 사일 땅에 정착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삼촌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나온 거고 아예 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의외로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더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느냐?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애들이 전부 서울대 가고 아이비리그 간다. 그러면요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예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를 서울대 아이비리그 보내고 싶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동기 목적으로 교회에 온 거라니까. 그건 가짜거든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왜 성가대는 사례를 주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례를 준다고 하면 뭐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성악가 출신 중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최고 음대 출신들 뽑아가지고 오디션 해가지고 아예 성가대를 딱 만주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성가대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 타종교회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들을 받는가?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사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보겠냐? 진짜 당대생활 완성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보겠냐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고 기독교가 육신화되어지고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일반 종교만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만나는 미국 현지인들 중에 불교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참된 순수한 복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교회가 완전 변질된 모습 드러나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정해놓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라도 진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각각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는 언약 바깥에 있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절에서 5절 보면 3명의 아내에서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12자녀의 디나까지 가지고 숫자는 좀 많지만 그러나 숫자보다도 굉장히 큰 의미는 뭐냐, 놀랍게도 이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이번 장에 딱 한 번만 언급해주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나타나는데 간혹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언약 가진 자들을 대적하는 대적으로 나타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는 종노릇하는 민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잊어버렸는데 전과자야, 살인범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은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그 헤롯 빌립의 이름과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함께 엮어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나오는 헤롯 빌립이 누구 족속이냐?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처럼 아예 분봉한 헤롯 빌립이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요. 이 에세의 후손이라니까. 에세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거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 충격이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에 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대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중국인데 어머니가 9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막 바지에다 계속 소변이 막 줄줄 흘러버리니까 막 지린내가 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우리 한국의 고려장처럼 이 어머니를 갖다가 산으로 데리고 가 땅을 파가 관에 넣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머니가 없다고 막 아내들하고 친척들이 막 찾은 거예요.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어디 뒀냐 이거 하니까 산에 묻었다는 거. 그러니까 막 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팠는데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거예요. 관 안에. 흙으로 덮었는데. 그 관 속에 있는 공기 안에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가 아예 살인 미수로 해가지고 아예 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 한 말이 뭐냐. 내 아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죽고 싶으니까 나를 묻어달라고 그랬다고. 그게 어머니가 그렇게 거짓말해요. 자녀 살리려고. 그게 사실은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좋을 땐 좋은 거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부모들 좋다 그러지만 자기한테 싫은 거나 뭐 원수보다 더 미워하게 도는 존재가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막 아버지 어머니 막 싸우고 막 어머니 막 잔소리하고 막 대들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거든. 결국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36장에 딱 한 번만 나열해요. 근데 왜 나열하나? 그래도 이삭의 자녀들이라. 성경에 이름을 한번 올려줘요.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겨우 성경에 한번 이름만 기록되는 인생으로 우리 후대들이 끝날 것인가? 요셉처럼 일대기가 기록되어져서 정말로 현들의 핍박을 피해서 종노릇하고 감옥까지 갔다가 아예 애굽 전체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후대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요셉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때로 성경의 모든 주요 인물, 역사의 주인공은 야곱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녀들, 언약 안에 있는 자녀, 야곱의 12집파 요셉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맞춰갑니다. 이때부터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러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고 선택한 게 불공평한 게 아니냐. 왜 에서에게 태어나는 순간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회도 안 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게 그대로 두는가. 마이크가 켜졌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거나 뭐랄까요, 불공평하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한 사람을 택할 때 장자였던 에서보다는 차자인 야곱 같은 사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훨씬 누가 낫냐면 에서가 나아요. 훨씬 남자답고 부모님 잘 공양하고 멋있어.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엄마 리브가 옆에 붙어가지고 잔머리 잘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그러면 에서가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심이나 열정이 있었는데도 선택을 못 받은 건 아니요. 에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반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긴 하지만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나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도록 강력하게 개입한 게 아니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권을 딱 주어놨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고 인자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럼 처음부터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냐 편애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없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언약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자기의 장자 축복을 동생에게 파축한 그 글에 팔아먹어버리고, 이게 뭔지 의미도 관심이 없어. 자기 배고픈 게 지금 급한 거예요. 26장 34절에도 보면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도 잘못되고 하나님의 신앙과 관계없고 아예 이방 여자들의 그 문화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음란 타락 세상 사람들이 막 젖는 그 문화에, 완전히 뭐 마약 문화에 막 타락 문화에 아예 막 술 먹고 마약하고 갬블링하고 이런 문화에 젖어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에서였고, 36장 6절에도 더욱더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땅,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땅,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땅을 버려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던 게 누구냐?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베델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 또 에서를 버린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날마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금과 이걸 막 부르짖고 있는 은혜를 받은 거는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막 이렇게 애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냐?
없어요. 막 생명운동 하려고 조바심 내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냐? 없다니까. 진짜로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영적인 완전히 암흑기가 왔다. 진짜 이걸 말해도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너무 신실한데 버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고 저주 가운데 지옥에 쳐넣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될 마땅한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난 이스마엘도 서자였지만 하나님 그 자손을 번성케 하는 복을 어느 정도 주셨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다. 결국 에서에게 주시는 복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 바깥에 있었지만 이삭의 자녀라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부어주는 축복은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 저 중동에 있는 아람 민족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결국 에서의 자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일찍이 왕국을 이루었고 그건 마침내 에돔이라는 강대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지금 뭐 시리아라든가 이란, 이라크 이 일대가 그 에돔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모슬렘권 거기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 이상한 저 탈레반 같은 게 나타나 가지고 여자들도 눈만 내놓고 막 다 가리라 이렇게 하고 희한한 모슬렘들도 그 탈레반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그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에서에게만 또 야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 당연히 벌음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 당당하게 12지파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왔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나라가 흩어져서 고통받다가 이제는 정통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는 나라로 세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유대인들의 90%는 과학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시대가 왔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졌어야 될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 때때로 악인은 너무너무 잘 되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이 쪄가 눈두덩이도 살이 찌고 손이 살이 찌고 아무 생각 없이 땅을 사는데 그 땅이 올라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게 잘 되느냐, 실족할 뻔했다는데 결국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생명운동 절대 안 하겠냐? 예를 들어 한 명 생명운동 딱 하면 1000,000원씩 준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생명운동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에서와 에돔은 대략 기록인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대기는 몇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 에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돔, 붉은 것이라는 뜻에서부터 나오는데 대략이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대략. 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홀리 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여러분 헷 족속, 히윗 족속, 이 족속 이름 나올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가나안 정복 할 때 7족속 30일 왕 할 때 나왔던 족속이 누구냐? 이 에돔, 에서의 족속들이. 근데 나중에는 또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들이 진치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이들을 다 도말해서 죽이게 됩니다. 안타깝죠. 억지로 따지면 친척인데, 사촌간인데, 물론 계보가 이어집니다만. 에서는 가나안 여자 중에, 이때 가나안 여자들은 언약 안에 있는 여자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여인들 중에 아내를 둘씩이나 취하고, 결국은 일부일체제를 하나님 명령했지만 아내를 나중에 보면 3명까지 취합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또 3절에 보세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해야 되니, 딱 보세요. 언약 없는 사람의 딸 이스마엘의 딸을 또 느바요스의 누이를 바스맛을 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3명의 아내들은 언약 바깥에, 언약에 관심 없는 여자들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멋있고 잘 나가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멋있지도 않고 그렇게 예쁘지도 잘 않아요. 보통 세상 여자들이 훨씬 똑똑하고 예쁘고 잘 나가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훨씬 멋있어 보여.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바깥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일 이쁜 거라니까요. 4절 5절에 보세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다. 그리고 에서의 자녀가 점점 많아집니다. 6절 8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랑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본격적인 세일이 일어났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갈라지다, 가르다, 이것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우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게 됩니다. 9절에 11절에 보세요.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은 이라고, 또 대략이 나오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면, 그냥 엘리바스를 루엘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단과 그나스요. 여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가운데 대만이 있는데, 우리 보통 욥기서가 뒤에 있지만 원래는 이 욥기서가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브라함의 5대 손쯤 되는 나이 레벨의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이런 면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때 이후로 이들이 거하는 땅, 이들의 자녀의 이름, 이들의 자녀들의 행동이 언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후손의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이 되게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기의 손자, 증손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데 쓰임받는 족속이 되어버리니까. 12절에 19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번에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또 나오죠. 이게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요. 기가 막히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을 하고 싸우고 공격했던 대상들의 전부 에서의 손자잖아요. 안타깝죠.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면 루웨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 없어요.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어마어마한 족속을 이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들하고 관심이 없다니까.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세의 아내는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랬다.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들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에서의 손자 이름인데 아말렉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도말해서 천하에 기어감이 없도록 만들겠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니까. 충격이죠. 이삭의 후손들인데 20절에 23절에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의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는 호리와 에만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는 알완과 미나앗과 에발과 스보의 오남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사랑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름은 기록하도록 해줍니다. 24절에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고, 온천 발견한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엉뚱한 거 발견하고 있습니다. 25절 39절 온천을 발견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온천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쪽에 잘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여 먹는 데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계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25절 39절에 아나의 자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여기 에스만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란이 뭘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에셀의 아나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고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그 태어나서 죽었다 왕이 됐다가 죽었다 그렇게만 설명합니다.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야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아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소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채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태어나서 왕이 돼서 죽었다.
그것만 지금 계속 나옵니다. 40절 43절 에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밉상이 아니라 밉살이죠.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들의 족상은 에서더라. 끝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름은 한 번씩 딱 성경에 못을 통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장영학 목사 아들, 딸, 사라, 대원, 경원, 정원. 그런데 이들이 장차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며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서 사는 축복을 누릴 거냐, 안의 축복을 누릴 거냐. 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언약 밖에 살게 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도 돌아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록 안 해도 되는데 한 장을 사용해서 기록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작정 속에 우리가 있다.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살리지 못할 경우에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나라마다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우리 또한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상태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받아 기업 물을 자로 당대생의 완성의 언약의 바톤을 가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저주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에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완성할 계시가 없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축복과 자기들의 육신적인 세상 권력을 야심을 채우는 데 모든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어지고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통해 12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죠. 70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전달됐던 언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애타게 모든 족속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애타게 천하만민 땅끝에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사실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헛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